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걸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일을 통해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이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말씀에서 나왔었던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왕관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 왕관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해소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또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싹이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도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앞에 나왔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스가랴 4장을 보시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스룹바벨이라 하는 사람에게 주셨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또 스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시대, 이 시대 당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는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기존의 규칙을 뛰어넘는, 기존의 율법 아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일을 보여줍니다. 원래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왕은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두 직분은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나 또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왕이자 제사장이신 한 분, 싹이라 이름하는 한 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언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대한 나무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처음 모습은 싹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조그만 모습입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작은 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또 이 성전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왕의 일을 하십니다. 동시에 제사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제사장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조그만 싹이었던 주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며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기초를 보고 멸시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싹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작은 시작과 조그만 사역들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싹이라 이름하시는 주님에 실망하지 않고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넘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삶의 작은 일이나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내딛어보는 한 발자국부터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고 있는 이 씨가 조그만하게 보여도 그게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면 그게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은혜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싹이라 이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있는 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성전의 기초가 작다고 미약하다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그게 조그만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작다고 그렇게 멸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싹이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은 일들을 멸시하지 않고 또 작은 발걸음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마침내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